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잘못된 행동을 버리며 신실한 행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도 집중하며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궁율과 자비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의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온전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에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모든 영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정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예수님 사랑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학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도전할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여서 다음 단계를 넉넉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쳐하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학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공부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신 기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의 각 가정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꿈이 있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온전히 주장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하나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순적하게 잘 인도함 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손길 때문에 하나님께 벅찬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극복하게 하소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큰 희망과 열정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충만한 열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하고 수고한 대로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가 기대하지 못한 것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좋은 일터, 복 있는 일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가득 채워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청년들, 이 땅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전하며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들,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청년들, 영적으로 건강한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가 있는 청년들이 가득 대한민국에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나라를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인물들,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열정으로 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도전해 나갈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영적인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장점, 좋은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조건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자주 우리는 이 좋은 조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2순위 또는 N순위로 확 뒤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조건을 의지하며 사는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조건을 붙잡고 사는 태도는 일상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붙잡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을 먼저 포기합니다. 내가 가진 좋은 장점이나 조건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버립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내 것을 붙잡는 행동은 안식에도, 진정한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말합니다. 이것은 평안의 주인이신, 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붙잡고 살면 내가 붙잡은 것이 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착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내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잘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려놓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붙잡는 삶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뜻이 본디 소중한 물건을 보관해두는 장소입니다. 장소. 이 보물 원래 뜻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곡식을 넣는 장소, 약속에 징표를 넣는 장소, 자기에게 좋은 추억, 좋은 마음이 담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중요한 물건을 넣는 장소라는 그것에서 특정 장소에 보관해 둔 소중한 물품 그 자체를 보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보물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귀금속, 돈, 무슨 중요한 서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는 모든 대상, 그게 사람이든 취미든 시간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대상을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편 본문은 과거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물건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땅을 파서 그 물건을 보관해 두는, 묻어두는 그러한 관습을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땅에 어떤 물건을 묻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좀, 동록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누군가 훔쳐봐서 그 훔쳐본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고 파서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좀은 벌레입니다. 동록, 부식입니다. 땅 속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생기는 어떤 습기들, 해충들, 녹쓰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좀과 동록입니다. 물건이 땅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그 물건은 문제가 생깁니다. 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땅속에 오래 묻어두면 이 물건에 분명히 어려움과 잘못된 일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무엇인가를 보관하고는 안전하다, 괜찮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엉뚱한 사람이 그걸 채가는데, 훔쳐가는데 그거를 다 알면서도, 예상하면서도 땅속에 무엇인가를 묻어둔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땅은 변화무쌍하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입니다. 반면 하늘은 희망이 넘치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지속하고 정말 거기에 두면, 하늘이라는 곳에 두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안전한 나라,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쌓아두지 말라입니다. 쌓아두지 말라. 이 표현을 정확하게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번역을 하면 쌓아두기를 멈추라입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쌓아둔다, 저축이라는 뜻인데요. 이 저축하는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마음껏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면서 계속 쌓아두는 것을 멈추라 라는 뜻입니다. 계속 쌓아두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릇되고 온전치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쌓기만 행동을 단호하게 버려라, 걷어내라, 그냥 끊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세상도 변하지만요, 내가 변합니다. 내 육신도 변하고 내 생각과 속 상태도 변합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세상에 살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이 세상살이에 두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용하라,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라, 사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간도 있고 열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의로운 행동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그 모두가 우리의 보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 결론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전체 내용과 연결하면 이렇게 뜻이 정리가 됩니다. 보물을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명예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 그는 분명 야망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마음에 물질을 최고로 여기며 살면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기면 그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런 가치에 지배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자신의 소중한 것, 보물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행적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내게 주신 이 보화를 마음껏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활용한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음의 정의입니다. 내려놓는다. 내 소중한 것을 아무데나 버린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내게 주신 어떤 좋은 장점이나 좋은 조건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묻어두고 버려두고 난 그거 별로 안 중요해.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장점이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 이게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 그것은 내려놓는 삶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내 보화를 쌓아두는 행동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보화가 뭐가 있을까? 내게 주신 장점이나 좋은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보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버려두고 묻어두고 그리고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을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잘 활용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